할렐루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속색이네요. 제가 이 교회 이렇게 저도 이렇게 집회를 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딱 가면 다녔으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느껴지는 게 교회마다 다 특징적인 게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 와서 느끼는 건데 제가 사실은 목사님 때문에 좀 감동을 받고 이렇게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참 행정적으로 이렇게 참 알차게 하는 모습들, 또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새벽 부흥회를 하는 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건 잘 아멘을 해요.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대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많이 위축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또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 제가 너무 사실은 좀 감동이었었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요즘 들어서 또 하나 제가 조금 충격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말씀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저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 다시 성령으로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세를 하고 있는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려면 그 밑에 뿌리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5가지 보혈이더라고요. 이렇게 아멘을 이렇게 한참 있다 하지 말고 타이밍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려면 그 기초가 예수님의 5가지 보혈로 확실히 기초가 다져지지 않으면 흔들리겠더라고요. 싸면 쌀수록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의 기초 작업, 이 새벽에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 마귀와의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5가지 보혈로 이 새벽에 무장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5가지 보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보혈이 5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시다 보니까 땀이 막 비오듯 하셨을 것이고, 이 얼굴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시다 보니까 땀이 비오듯 하셨을 것이고 눈에서 피눈물이 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또 다르게 보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은 사실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다른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는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은 우리랑 똑같이 오셨어요. 물론 죄는 없고 신성은 갖고 계셨지만 육신만은 우리랑 똑같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듯이 아주 최고의 사형수 중에서도 로마 군들이 이렇게 점령을 하잖아요. 점령을 하면 거기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식민지에서 독립하려고 하니까 이쪽 식민지 그 나라는 훌륭한 독립군이 되는 거고, 로마에서 보면 최고의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입장 차이가. 그러니까 로마에서 봤을 때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잔인하게 죽이려고 만든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채찍을 치고 또
피가 막 줄줄줄 나고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그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피 말려 죽이는 거더라고요. 그냥 죽을 때까지 내버려둬요. 그냥. 그러니까 죽었나 안 죽었나 나중에 확인해요. 확인해요. 창을 찔러서. 아주 최고로. 그래서 왜 그 십자가형이 생긴 지 얼마 있다가 십자가형을 폐지했죠. 로마인들도 그걸 도저히 볼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만큼 잔인한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앞에 두고 그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는 도중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기도 중에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하시던 도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바뀌어버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는요 아무리 십자가를 져야 될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사업이 실패하고 아무리 이혼이 됐고 아무리 내가 이 너무나 상처를 받아서 우울증이 있고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져야 될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기도의 첫 번째 보혈은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흘리신 첫 번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첫 번째 보혈의 의미인 거예요. 이거를 첫 번째 보혈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보혈. 자, 오늘 새벽이지만 손 갖고 온 분만 따라하겠어요. 손 안 갖고 온 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태산 같은 문제도 이게 손을 이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네, 다시 하겠어요. 네. 태산 같은 문제도 기도하면 너희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몇 분만 안 따라했는데 저는 몇 분 이렇게 안 따라하면 진도를 안 나갑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 해봐야지 머릿속에 기억이 잘 남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 태산 같은 문제도 기도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흘리신 첫 번째 기도의 보혈은요 기도하면 된다. 네가 아무리 힘든 것 같아도 네가 아무리 어려울 것 같아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5가지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 첫 번째 보혈은 기도의 보혈인 거예요. 기도의 보혈.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집회 가는 곳에 이제 꼭 요 간증은 꼭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개척을 이렇게 4번 하게 됐거든요. 근데 2번째 개척한 교회였어요. 우리 사무랑 둘이 매일 이 아파트 우리 아파트가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이 우리 개척할 데가 없다고 하니까 아파트 현관을 빌려주셨어요. 아파트 현관. 그러니까 주일 낮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랑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집사님 한 가정하고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저녁 예배 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새벽 예배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간을 주시옵소서. 10평짜리 지하실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주일 낮에만 예배 드리고 할 게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주일 낮에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주일 저녁에도 막 그 가정에서 막 예배드리면 집에 막 방해가 되고 할 것 같아서 말은 못하겠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사모랑 둘이 할 일이 없으니까 주일날 순례를 다녔어요. 이 교회 저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기도를 하댔는데 어떤 분이 시내 땅 복판에 130평을 기증해 주셨어요. 세상에. 기도했더니 그게 기증해 준 게 누구냐면 우리 형이요. 네, 형이. 뭐 형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양은 형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형님이 이렇게 기증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고맙잖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졌어요. 130평이니까 개척교회는 130평 땅 있는 게 어딘데? 안양은 우습게 보는구나. 근데요, 거기다가 이제 담보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졌어요. 건축 과정도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건축하면 마귀 역사가 많잖아요. 우리 여기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질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마귀 역사가 많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잘 어려움 속에서 잘 쳤어요. 우리 사모는 호되게다 애웠고, 이제 이렇게 전도를 다닐 때 한국 문화상 목사님이 이렇게 양복 입고서 포대기에다 애웠고 전도하긴 그렇잖아. 그지? 안양은 그렇게 해요? 그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사모가 포대기에다 애웠고, 제가 애가 많아요. 저는 그때 어려울 때, 그때는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셋 이상 나면은 의료보험도 안 될 때요. 저는 제일 어려울 때 낳았어요. 새빵도 안 줘. 전도사 원서를 못 내. 애셋 낳으면요, 그 당시 전도사 원서를 못 냈어요. 그렇게 하고, 급식비도 더 냈었어, 우리는. 그럴 때, 저는, 제 큰애가 벌써 37살이고, 둘째가 35살이고, 셋째가 33살이고, 넷째가 30살이고, 늦둥이가 24살이에요. 근데 저는 첫째는 딸이에요. 둘째는 여자예요. 셋째는 딸내미예요. 넷째는 지지배예요. 다섯째는 공주예요. 나는 딸만 5이 있어요. 아니 뭐 이런 걸 갖고 박수를 치고 그러세요. 아니, 갑자기 새벽에 이렇게 박수 치면 인민군 전당대회 하는 줄 안다고. 근데 딸만 5, 난 딸만이 아니고 딸이 5이에요. 딸이 5. 난 남자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싫어해요. 남자가 초지일관 한 길로 쭉 가는 거지, 뭐 이랬다 저랬다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그래가지고 초지일관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5을 낳는데, 애 5을 이렇게 기르면서 개척하면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뭐 믿음이 훌륭해서 쉬웠을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루하루 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애 5 데리고 이게 산다는 게. 근데 그러면서 우리 사모가 포대기에다 애웠고 손잡고 우리 지역에 그때 아파트 22층짜리가 있었어요. 거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요즘은 아파트 문이 막 유리문이 다 있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없을 때니까. 이제 가면 전도를 해요. 띵동 띵동. 그러면 우리 사모는 감리교 원조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 근데 저는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잖아. 우리 사모가 전도해서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요, 이게 달라. 저 띵동띵동 하잖아요. 그럼 난 뒤에서 이렇게 있다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 집에 없었으면 외출했으면 좋겠어. 이게 수준이 다르더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야 되잖아. 어차피 다 보고 계시는 거. 근데 그러면서 전도를 해서 전도가 쉽지 않더라고요. 야, 정말 한 명의 영혼이 구원되기가, 전도를 해보면 거봐, 에휴 그러지잖아요.
저분은 전도해 보신 분이야. 저렇게 소리 안 내신 분들은 회개해야 돼. 예. 근데요, 근데 곤방 그거 어떻게 녹화됐으면 나중에 녹음해서 한번 띄워주면 에휴 이러시더라고.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지 몰라요. 해보니까 그래.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하기가 그렇게 3년을 했어요. 그렇게. 야, 정말 저희 나름대로는 제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나름대로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전도사 때 최선을 다해서 막 포대게 내었고, 우리 사모는 그때 하도 애웠고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직 젊은데도 막 조금만 비 오면 아이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애를 썼어요.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가장의 심정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오면서 예배당이 얼추 찼어요. 크진 않지만 그래도 개척교회 60평 예배당, 그렇게 하고 우회도 한 60평 돼요. 그러니까 120평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지금 꽤 큰 거예요, 그게. 안양은 범사에 우습게 보는구나. 근데 그게 개척교회 지금 꽤 커요. 60평이면요. 꽤 많이 들어가요. 그래도 거기다가 1층에는 조립식으로 사택 조그만하게 쳐놓고, 그리고 교육관 조그만하게 쳐놓고, 화장실 부속 건물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120평이에요. 130평 정도 됐어요. 땅이 130평에 건축 평수가 이제 지하하고 1층하고 합쳐서 130평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져서 정말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1명, 2명 모았는데 얼추 예배당이 찼어요. 나 그때 알았어요. 전도의 실력이 없고, 지금처럼 안수하면 병이 낫고, 지금처럼 막 이렇게 설교도 조금은 할 수 있고 막 이런 때가 아니었었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이렇게 하면은,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불쌍해서라도 붙여주는구나. 나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이게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하여튼 일주일에 5일을 나가서 전도했으니까요. 매일 나가서 전도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때 앞에 포대게도 에어컨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등허리에 땀띠 날 정도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당이 얼추 찼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예배당이 얼추 차니까 이제는 뭐 초신자가 90%가 넘어도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항상 잘 될 때 어깨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더라고요. 항상 이게 초지일관이어야 돼. 처음에 마음이 바뀌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조금 어깨가 올라가고 그럴 때였어요. IMF 때예요. 그때가 IMF 때 1998년도 제일 중심 3월 13일이에요. 13일에 금요일 새벽 6시 45분에 우리 옆에 큰 건물을 져요. 우리 교회가 있으면 붙어서 큰 건물을 져요. 큰 건물을 짓다 보니까 막 지하를 막 파요. 깊이 파요. 지하를. 그렇게 해서 크레인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15만 볼트 고압선 저쪽 바깥에 좀 먼데 이렇게 지나가던 15만 4천 볼트 고압선에 크레인이 다 버린 거예요. 이게. 그 크레인이 이렇게 꺾어지면서 이 양반이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졸다가 이걸 빼면서 반대로 돌았어요. 이게. 졸다가. 그래가지고 그 15만 4천 볼트에 딱 닿아가지고 크레인이 꺾어지면서 그 왜 이렇게 큰 건물을 지면 이 펜스를 쳐놓잖아요. 양철 같은 걸로 이렇게 왜 펜스를 쳐. 그게 꺾어지면서 그걸 타고 우리 교회 끝에 지지대가 없어서 묶어놨었거든요. 그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래서 그 양반들이 우리 교회에다 묶어놨었어요. 끝에. 근데 그걸 타고 교회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220이 들어오면 이렇게 화나고 좋잖아요. 15만 4천 볼트가 들어오면은요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합니다. 이게 형광등, 뭐 플러그, TV, 냉장고, 앰프 할 거 없이 그냥 한꺼번에 다 터지는 거예요. 빠방 하고 터지면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데, 불이 저쪽에서부터 나서 이렇게 들어와야지 도망이라도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나니까 그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6시 한 20분인가 부터 조금 너무 피곤해서 1시간만 자고 애들 깨워서 학교 보내고 해야 되겠다 하고서 우리 두 부부가 조금 눈을 붙이고 자고 있었어. 그날따라 많이 피곤해서. 그래가지고 좀 자고 있었는데 그때 불이 난 거예요. 자는데 6시 45분에 빠방 터지면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사방에 불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조립식 주택은요 불이 금방 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조립식,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 조립식은 그랬어요. 이 겉에가 양철판 같은 걸로 얇은 양철판이 있고 속 안에가 이렇게 두꺼운 스티로폴이 들어가고 안에가 베니다판이라 그래가지고 왜 그 얇은 그 합판 같은 것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불이 붙기 시작하면요 그 끓음 대단합니다. 왜 저는 물에 빠지면 사람이 2, 3분은 산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숨호흡을 안 해도 2, 3분은 산다 그래. 근데 불 속에서는 2, 3분 못 사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끓음이 가득한 그 곳에서 숨을 한번 내셨는데 이게 딱 숨이 막히면서 핑 돌더라고. 그냥 이게 그래서 그래서 이게 죽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제가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보니까 집 안에 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을 한 2번 쉬고 그렇게 하고 문짝을 띄고 그렇게 하고 제가 들어가서 애들 방으로 뛰어들어갔더니 애들 방이 2층 침대가 있었는데 막 갑자기 애들도 놀래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서 막 홀록거리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요를 안아가지고 유리창이 있어요. 그때는 그 조립식이 하이샷이라고 그 플라스틱 창들이에요. 플라스틱 창들. 그게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발로 빵 쳤더니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요 싼 채로 애들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하고서 또 저쪽 방 가서 양쪽에 끌어안고서 또 나오고 그 우리 사모는 그 막내를 데리고서 나왔고 그래서 딱 밖에 나가서 다 나왔냐 물어봤더니 다 나왔대. 우리는요 확인해야 돼요. 인원이 많아서. 다른 집은 그냥 보기만 해도 되지 우리는 확인해야 돼. 다 나왔냐 물어봤더니 다 나왔대. 제가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점심을 굶어가면서 책을 모았어요.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잖아. 근데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책을 그 당시 한 1700권 있었어요. 예. 지금 2만 권이 너무. 여기는 자랑을 못 하겠어. 자랑만 하면 싫어하네. 예. 근데 책을 좀 밖으로 집어 던지면 그러면 책은 또 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려고 딱 할 때 그때 주저앉았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들어갔으면 저녁에 못 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게 조립식이니까 막 사방에서 타면서 푹 주저앉더라고요. 근데 이 폭발 때문에 지하 1층은 막 콘크리트로 잘 돼 있는데도 쭉쭉 흘리기 가더라고요. 이게. 축축. 네. 벽도 그렇고. 그러면서 지하 1층 그냥 10분 만에 완전히 전파돼 버렸어요. 네. 1층은 조립식을 완전히 다 주저앉아 버렸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서에서 119가 와가지고 불을 다 잔불을 정리했죠.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짓고 나서 아직 빚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개척교회가 뭐 다 초신자들인데 다 빚이 없이 이렇게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빚도 많이 있어요. 조금 이 건축하신 분 중에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 건축을 하시면서 일부는 자기가 이자만 주면 자기가 교회가 조금 부흥할 동안 한 5년 정도만 자기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자만 주면은 조금씩 자기가 이렇게 감당하다가 나중에 5년 후에 그걸 다 갚으십시오.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걸 유지했었어요. 그 좋은 분을 만났죠. 근데 이분도 IMF라 어려워가지고 그만두고 떠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청이라 그래가지고 왜 건물을 짓다 보면 하청이 많습니다. 뭐 전기하시는 분, 뭐 타일하시는 분, 뭐 배관하시는 분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돈을 못 준 게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전부 다 우리 교회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그렇게 센 욕은 못 얻어 먹어봤어요. 그분들은 18계자녀는 그냥 표준말이야. 18계자녀는 말과 말 사이에 접속사야. 그거 말고 작두로 모가지를, 난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여태까지.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하는데 입이 진짜 걸더라고요. 하도 걸어가지고 호박 씨름 호박이 자라겠더라고, 하도 걸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교회는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빚쟁이가 돼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거예요. 내가 목사가, 내가 불낸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완전히 다 뒤집어 써서 몇 달 동안 지내면서 병이 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속이 쓰려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조금 더 지나니까 위 내시경을 해보니까 위가 전부 다 이런 물집 같은 거로 다, 빨간 물집으로 다. 그래서 이게 암으로 가는 이게 첫 길이래요. 그래가지고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우리 사모하고 우리 애들은 전부 다 처갓집에 보내놓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울 때는 믿을 만한 데가 처갓집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는 그 유명한 감리교회에서 나온 부여기도 원장님이고, 제가 그때 너무너무 낙심을 하고 이게 병이 나고 괴로워가지고 그것도 몇 개월이 이렇게 되니까요, 아주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우울증까지 심하게 와가지고 대인 기피증이 와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얼굴 보세요. 그렇게 생겼나?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갔어요. 멀리 기도원에 갔어요. 그 기도굴이 있더라고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 기도굴이 조그만하잖아요. 다 이렇게 조그만한데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바닥을 치면서 막 땅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나중에 손이 얼얼해서 감각도 없더라고요. 이게 하도 땅을 치면서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이게 얼얼해가지고 감각, 하나님 죽이시려면 그냥 불에다 태워서 죽이시지, 왜 이렇게 고통받다 병나다 죽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술 먹고 어디 가서 깽판을 쳤습니까? 아니면 전도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녔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포대게 되었고 돌아다니면서 3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고 예배당 짓고 이랬는데 하나님 이게 불나가지고 홀딱 주저앉아가지고 빚쟁이가 돼가지고 저는 도망다니고 성도들은 뿔뿔이 나서 흩어지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완전 원망이에요. 원망. 하나님 정말 살아나 계신 겁니까? 전 여태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확신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막,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믿음 없는 기도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요, 제 마음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땅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응답이 없더라고. 기도하다. 그래서 그냥 지쳐서 잤어. 기도굴에서요. 쭈그리고 잤어요.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잔 거예요. 자다가 새벽녘이었었어요. 새벽 동트기 바로 전에, 이게 막 환한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그 상태였었어요. 자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들려온 음성이에요. 이거는 뭐 귀로 들려온 게 아니라 제 마음속으로 들려왔어요. 자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뭐 어떤 분들은 응답을 받을 때 막 너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셨다는데, 저는 그렇게 응답이 안 오고 딱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딱 들려지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마음속으로 들려온 거예요. 욥기서 11장 16, 17절을 봐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었어요. 욥기서 11장 16, 17절을 봐라. 욥기서 11장, 진짜 금방 또 여기는. 저렇게 훌륭하게 열심히 잘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집회 끝나고 나면 누가 짜장면 한 그릇 사줘야 됩니다. 조금 더 잘하면 군만두도 추가시켜주는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성경책을 이 말씀이 들려서 누가 뒤에서 얘기하나? 하고서 기도굴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직 어둑어둑해요. 그런데 성경책을 딱 들고
저쪽에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나와서 가로등에 가서 딱 펴봤어요. 펴봤더니 이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16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16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느니라. 이거 그냥 두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못 살 것 같아도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다 지나가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지나가느니라. 손 갖고 온 분들은 좀 따라해 보세요. 다 지나가느니라.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이 흘러갈 것이요. 곧 내 환난을 잊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죠? 아니래요. 이 환난을 통해서 도리어 생명의 빛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아무리 어두움, 왜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어도요, 태양이 딱 뜨면 그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혼한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속 썩고 망한 것 같고, 다 절망적인 것 같고, 괜찮대요. 왜 괜찮은 줄 아세요?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니까. 네가 기억할지라도 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갈 거니까. 세상에 제가 그때 죽었어 봐. 내가 여기 주일교회나 와봤겠어요? 평일교회도 못 가서, 평일교회도. 에? 주일교회는커녕 평일교회도 못 갔다니까. 에? 내가 그때 죽었어. 내가 어제 아침에요, 여기 집회 끝나고 나서 세상에 장로님이 아침에 교회 여기 밑에서 샐러드를 이렇게 아침 식사로 줬는데 호박죽하고 너무 맛있더라고. 내가 그때 죽었어. 호박죽이나 먹어봤겠어. 그때 죽었어. 그때 죽었어 봐요. 제가 지금 손주가 5이에요. 얼굴이 그렇게 안 생겼잖아. 에? 이게 지금 손주가 큰 애들은 초등학교 다닙니다. 이게 손주가 초등학교 다니는 얼굴입니까 이게? 에? 얼굴이 축구해가지고 얼굴이 좀 새카매서 그렇지. 장경동 목사님하고 둘이 맨날 축구해가지고 이래요. 네. 근데 아니 그때 죽었어. 근데 손주 5하고 손주 진짜 이쁘더만. 아직 손주가 없는 사람은 앱니다. 네. 손주 말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얘네들이 조금 더 크니까 이게 오면은 집을 초토화시키더라고. 얘 어른들 말이 맞긴 맞아. 오면 좋은데 가면 더 좋아. 네.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 그 말이 맞아. 근데 제가 그리고 나서 이 응답을 받고 나서 17절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실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리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아무리 우리가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병들었고 아니래요.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다 간증이다. 다 지나가느니라. 흘러가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 생명의 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침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밤새 울었잖아요. 기쁨의 환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의 환희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그 행복감에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밤새 울었잖아요. 울다가 웃으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응답 받으면 내려와야 돼요. 응답 받았는데 계속 산에 있으면 산신령 됩니다. 응답 받으면 내려와야 돼. 내려왔어요. 딱 내려왔는데 불난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불난 교회가 딱 내려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대로 있다고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구나. 딱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그대로야.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나는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 받았으면 뭔가 지인이 나타나든가, 누가 돈을 갖고, 헌금을 갖고 온다든가, 뭐 공사가 뭐 시작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든가, 똑같아. 왜 이렇게 경찰서에서 폴리스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비닐 끊쳐놓은 거 있잖아요. 똑같아. 괴리감이 느껴져. 이게 응답을 받은 거요? 내가 잘못 받은 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을 주셨으니까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한 보름이 지났는데 누가 우리 교회 땅을 사겠대. 아니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안양은 불나면 땅도 다 타? 땅은 있는 거잖아. 에? 누가 땅을 사겠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매각을 해가지고 빚을 다 갚았더니 돈이 얼마 남냐면 빵원이 남아. 다 갚고 그렇게 하고 나서 교인들은 몇십 명씩 이렇게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교족부 주면서 전부 다 신방할 수 있도록 다 해주고, 그렇게 하고 저는 신도시에 와서 다시 개척한 거예요. 그게 세 번째 개척이에요. 세 번째 개척.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십자가를 져야 될 그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 예수님이 흘리신 첫 번째 보혈의 의미,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에 분명한 기초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핏방울이요, 우리가 그 확신이 없으면 헛된 거예요. 그 귀중한 보혈이 헛된 보혈이 되고 말아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 다시 성령으로 다시 복음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기초가요, 기도하면 된다는 걸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로 깨달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아무리 못 살 것 같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태산과 같은 그 십자가를 져야 될 큰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이 흘리신 첫 번째 기도의 보혈의 의미인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도 기도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기도의 확신, 그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분명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우리의 기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흘리신 기도의 보혈의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 목사님 원래 몇 분까지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때까지 다 끝내. 5분이요? 5분. 원래 내가 원래 끝내주는 목사입니다. 시간 되면 다 끝내주는 목사이기 때문에. 두 번째 보혈은 못한 것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일 새벽 땜빵 강사가 됐어. 근데 왜냐하면 두 번째 오시는 강사님이 어머님인가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거지 뭐 하긴 뭐.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 오전에 사실은 아침에 스케줄이 있었어요. 집회가 아니고 장경도 목사님하고 축구하기로 했거든 내일. 근데 그거 빼고 이것 때문에 하루 내일 땜빵 하기로 했거든. 반밖에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보혈은 요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나머지는 또 내일 하면 되니까. 첫 번째 보혈은 기도의 보혈이고, 두 번째 보혈은 예수님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아서 그 긴 채찍으로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끝에 갈고리가 있었잖아요. 그 뼈로 만들 수도 있고 쇠로 만들 것도 있고, 그게 이 풀르면서 살점을 뜯어내요. 밭고랑 갈듯이 두두두두둑 이렇게 이 살점을 떼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신유의 보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유의 보혈. 그렇습니다. 신유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신유의 보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손대 주시면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요 씻김 받고 회복되고, 그 병이 우리는 육신의 병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전인치유입니다. 내 영적인 병, 마귀 역사하는 그 영적인 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혼적인, 내 감정의 병, 내 우울증, 상처 싸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불내고 도망간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 인생을 다 망쳐놓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 태워놓고 나 빚쟁이가 되고 이렇게 시달리게 하고 병까지 나게 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죄송해요. 제가 목사님이 왜 그럽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집사 같았으면 2번은 죽었어. 본인이나 잘해. 본인이나 남 얘기하지 말고. 근데 너무 심한가? 약간 센 듯하죠?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 상처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어려웠어요.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는 내일 새벽에 하겠어요. 아니, 연속국에도 보니까 중요한 클라이막스에서 딱 끊고서 짜잔 하고 끝나더라고. 이게 그래야지 다음날 보더라고. 그래서 내일은 더 놀라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보혈이 내일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